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표적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믿던가 믿지 않던가.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인자의 들림, 곧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하는데 왜 당신은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죠.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 로마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 패권국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번영을, 평안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들 중 하나였다면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기대했던 예수께서 들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혁명에 실패한 것이죠. 그들의 죽음으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던 사람들, 혹시 메시아인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들림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휩소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자신도 그리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들림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부터 자신의 들림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간 여러 표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다녀야 한다고 하세요. 이 다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걸어야 한다,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걷는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정체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배워야 한다. 너희의 망가진 그 영혼,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너희는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하십니다. 이 빛의 자녀는 유대 전통에서 의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의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자신들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현상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거절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처럼 메시아를 거절하고 끝내 핍박하고 죽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한가운데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복음서 대부분에서 관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반면 사람들은 물질의 영광, 권력의 영광, 관계의 영광을 쫓고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맹렬히, 때로는 은근히 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나와 함께 걸으라.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빛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가신 십자가 복음의 길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